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84년 10월 14일 저 신림 7동 버스 종점 그 2층 조그마한 공간에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3번 이상 우리 교회가 변해온 것 같습니다. 1990년 교회당을 이전했습니다. 지금의 저 알곡교회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회가 좀 성장을 했습니다. 지하 80평, 또 2층 60평, 2층은 예배당으로, 지하는 교육관 식당으로 그렇게 구입을 해서 거기서 교회가 안정을 찾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6년 지금 이 자리, 이 땅을 샀습니다. 292평인데 이게 12억을 주고 이걸 샀습니다. 그때 코끼리 화학 자리였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화학 폐기물이 땅속에 묻혀 있고 그 공장 안에도 얼마나 많은 화학 폐기물이 묻혀 있는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다 수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단장을 해서 그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 6년 예배를 드리다가 2002년도에 지금의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에 준공허가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 3번째 변화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만나서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지 못하고 뭐 활동을 못하는 거지. 영적인 그런 침체기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 3월이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지금 실내 마스크만 벗으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데 아직 실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우리 중산단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찬양단도 그렇고 참 답답하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마스크를 다 벗는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이 코로나는 이 독감보다 약간 약하죠. 독감보다 약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벗어도 되는데 당국에서 아직 못 벗게 하니까 그래서 내년 3월에 마스크를 벗으면 또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니까 풀리니까 열리니까 얼마나 마음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다 시원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저는 단에서 누가 누군지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어떻든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알곡교회 자리에서는 불도 났어요. 불도. 여기서는 또 물이 쏟아져 가지고 다시 이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우리 전 교인 수련회 간 사이에 저 식당에 그 정수기 호수가 빠져가지고 그 물이 쏟아져가지고 계속 이게 본당에 다 물이 다 쏟아지고 밑에도 방수가 안 되니까 다 쏟아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 다 리모델링 한 거죠. 그래서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38년을 목회하면서 교통사고를 2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썰개도 터져가지고 수술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 환란 기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거의 믿음 있는 분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제 불신자와 방문한 분들이 나오다가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 있는 분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상관없었어요. 전혀. 헌금도 그냥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초로 인생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이근호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그런 문자였죠.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김선웅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브라질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젯밤에 음식을 드시고 조금 체기가 있었는가 봐요. 부인 김혜란 권사님에게, 그 김혜란 선교사님에게 손을 좀 따달라고, 그래서 바늘로 손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김혜란 선교사님과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미동이 없길래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셨더래요. 나 이제 60, 곧 이제 갓 60인데 말이죠.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편안히 돌아가시고, 그래도 잠자다가 깨끗하게 돌아가셔서 그런 것들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잘 먹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거는 목사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너무나 아프고 가슴 아프고 슬프다고. 저도 김선웅 선교사를 뵙고 또 교제도 하고 했는데 내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 친구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참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의 기능과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가는 예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 장소를 정했어요.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각 마을마다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의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사명이에요. 본문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이단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이 불신자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모이기를.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잘못된 일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저도 미국에서 4개월 1년 동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그런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런데 그건 바른 예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로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가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는 또 우리 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제가 드리죠, 같이.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이며, 예배가 복이고, 예배가 전투며, 예배가 방언이며,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시들해지면 모든 영적 생활에 균열이 옵니다.
세상에 죄악의 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 오락이나 그리고 세상 이런 즐거움 때문에 주일을 팔아먹어서는 안 돼요. 주일을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돼요. 주일날 오직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백난로에 장작을 이렇게 넣고 장작불을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집어다가 바닥에 놓으면은 그게 불이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숯등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이 숯등이도 다시 그게 장작 더미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불이 붙어요. 초대교회 가난했습니다. 유대교회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그런 가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게 이적과 기사가 속출한 것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가정에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힘쓰지 아니하면 모이기 어려우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렇게 서로 나누는 이런 사랑이 모일 때, 날마다 모일 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모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두세 사람은 최소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이어지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녹화되고 다 녹음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배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강력한 그런 능력입니다. 기도는 교회 엔진 역할을 합니다. 기관에 불이 붙지 않으면 동력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셨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물이 넘실거리며 계속 번져가는데 셋의 후예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이 죄악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이런 죄악의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도 자기 정체성을 지킬 필요를 느꼈고 신앙을 지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위기 가운데 모여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기에서, 위험에서 지켜달라고, 타락하지 않도록,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이 가인의 후예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이 타락한 이런 문화 속에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말세지 말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핵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세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바이든이 말한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구 종말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바이든이 그런 말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위험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저게 심각한 그런 위험한 그런 전쟁이에요. 저게요. 나토가 다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대리전을 치른 것 아니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저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그런 동원령을, 병력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너 하고 그 준다는 거죠. 소집 영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또 받고도 안 나오면 10년 징역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빠졌는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유류 파동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에너지 파동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모여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일보 김지방 기자가 쓴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포천 중문의과대학 학원장이요 차병원 원장인 차광열 교수와 로저리오 로버 콜롬비아대 산부인과 과장은 생식의학 전문지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 최근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과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도를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내주고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불임 그룹과 임신 성공률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받은 불임 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동연구자인 로버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나여 그는 하지만 두 그룹 사이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전의 연구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타인을 위해 여럿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며 치유와 문제 해결 그리고 기적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합심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한국의 차병원에서 199명의 그 불임 여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2배나 높은, 기도받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높은 이런 임신 성공률이 나왔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합심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밸리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은 그 지역의 틀을 잡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수확계가 되어 들판의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1848년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논밭을 점령하고 곡식 나라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닥친 8번째 재앙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유타에 몰려든 메뚜기는 몸집이 조금 작아 귀뚜라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이나 막대기로 메뚜기를 잡으며 막아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년 농사를 모조리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고 눈물 흘리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종이 울릴까 의아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인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다. 이 소리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소리 높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무렵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바다 갈매기 떼가 몰려왔던 겁니다. 이 몰려든 갈매기 떼가 2주 동안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포식을 했든지 대변까지 싸고 갔습니다.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들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갈매기들의 분뇨가 비료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매기 떼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바다 갈매기 떼를 불러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갈매기 떼의 조각을, 그 모습을 조각해서 유타주에 새로 지금도 맹맹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자 심장 전문인 랜돌프 버더 박사는 기도가 정말로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그룹의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위해 박사는 환자들의 이름과 사진, 병의 정세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환자들도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한 정세의 환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기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자 기도 부탁한 그룹의 환자들의 병세가 훨씬 양호해졌습니다. 항생제 처방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 20% 수준이었으며 사망자도 없었고 폐와 같은 주변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없었습니다. 신앙인은 랜돌프 박사도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연구 결과를 무신론자인 월리엄 놀란 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월리엄 박사는 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기도 효과도 믿지 않지만은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처방 전에 하루 3번 기도하시오라고 적어도 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기도가 낭비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잠자든지 텔레비전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그들의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도로 가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스크에 뭐가 수천 명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꿇어 엎드려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인도 가서 힌두 교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줄을 길게 지어서 그들의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점 하나 찍고 가는 걸 보았어요. 저녁에도 퇴근하면서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힌두교의 그 사제들이 안수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마귀가 그냥 방언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불교도 기도 많이 합니다. 스님들 하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당에 모여서 예불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안거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치과에서 기도하고 여름에 하한거라고 해서 치과에서 3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진짜 스님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기도합니다. 시루떡 해가지고 촛불 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그 촛불 겨놓고 시루떡을 바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피를 흘리며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듯이
그들의 신은 없고 죽어버린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순모임 모여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간증하며 나누어야 됩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할 때 서로 힘을 얻는 겁니다. 저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역사하지. 저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세기의 종말 내 자신의 개인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모이기를 잘해야 되지만 또 흩어지기를 잘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흩어지는 교회의 표상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가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갈 때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민들레씨가 바람에 흩날려 흩어져서 떨어지는 곳마다 싹을 틔우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가듯이 우리도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래,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또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8가정을 파송하고 지금 25가정 5개 기관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예배 끝나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줄 건데, 이 미얀마의 김기욱 선교사 우리가 파송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 선교센터를 지어줬는데 그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인해교회. 유초동부가 지금 100명 모이고 중고동부가 15명, 그리고 작년이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해세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해세도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상대로 성교육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 김민경 사모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한 그 인해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 마을 전체 그리고 양곤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만 맡겨서는 안 돼요.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풀이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11월 6일, 13일 이후 조청 큰 잔치 때 우리가 작정한 이 배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일 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접대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하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다음 흩어져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주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주님은 흩어져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가는 마을마다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흩어져서 전도하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라고 그렇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